은혜와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손길을 그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있자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30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5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부르
76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76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발발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찬송가 38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는 심고 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아멘. 37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따라옵니다. 하늘 양식 예배를 위해서 그 말씀 다 같이 이스라엘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사회까지 전부 진행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목사님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오후에도 함께 성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보좌 앞에 향기로 연락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서 크신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김주희 사모님 말씀 듣게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악으로 사망과 저주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몸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단번에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죄 있는 모습이나 죄 없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안주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고통과 고난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오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잘 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연락하시는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영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문제들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귀한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말씀을 받기에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횡령 방해하는 아마 세력들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경전대와 상과 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다를 담은 금하늘과 아론의 성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지시는 것과 함께 육체의 법을 이루며 회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리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이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너희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므로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아무과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전함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한 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어느새 9장까지 이제 달려왔는데 총점이 얼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첫 언약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앞장에서도 첫 언약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있었는데 첫 언약에 비해서 지금 히브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피를 뿌려서 맺은 계약이죠. 이 언약을 첫 언약 또는 옛 언약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하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피 없이는 언약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언약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해지기는커녕 점점 어떻게 됐어요? 죄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서서히 사라지고 죄가 가져오는 저주가 이제 조금씩 임해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느 때쯤 되니까 그냥 죄가 이스라엘 온 땅에 꽉 차지요. 성경에서는 죄가 관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을 때 무조건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고 참으시다가 관용해서 더 이상 이 죄가 더 찰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면 그때 심판을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노아 때 세상의 죄가 관용해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 안에 죄가 관용했을 때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죄가 관용했을 때 결국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백성들은 전부 바벨론을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땅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때가 이르리니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첫 언약, 옛 언약 가지고는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첫 언약은 내가 돌판에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하리라? 마음에, 심기에 기록하리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도 항상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셨잖아요. 마귀와 싸울 때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뭐 어떻게 되었으되?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것도 뭐가 진짜예요? 기록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뭐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러고 보좌에서 뭐 회의도 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무리 갔다 왔어도 무슨 말씀이 아니면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의심을 좀 해봐야 돼. 여기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모세와 세운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모세와 세운 언약 때도, 이 첫 언약 때도 뭐가 있었다?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이 성소를 또 출애굽께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막, 그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성막을 내려가서 지어라. 근데 성막은 네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 그래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셨어요. 본 그것대로 만들어야 돼. 그 모세가 보고 내려와서 만들었죠. 만들 때 지혜로운 사람, 성령이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붙여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힘을 합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섬기는 예법도 있고,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성소를,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2절 이렇게 예배한 첫 장막, 그 성막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첫 장막에? 그 장막은 첫 장막이고 둘째 장막이 있어요. 첫 장막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 상과 진설대. 이걸 뭐라고 한다? 성소라고 한다. 그런데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둘째 휘장이 이제 거기가 3절입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그런다?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구나.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금향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그 망나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속에다 이 세 가지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속죄소라고 한다. 속죄소라고 하는데 지난번 찬송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더라? 시은소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약에 찾아보면 속죄소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속죄소에 조그만 아라비아 숫자가 써있는데 거기 아래쪽에 그 숫자를 찾아보면 시은소, 시은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은소는 뭐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모세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이 시온소를 만들었죠.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었습니다. 이것을 시온소라고 한다. 그런데 속죄소 위에는 5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 이 그룹은 뭐죠?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양쪽 천장 있는 데까지 금으로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눈 감고도 상상이 되죠? 상상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이거 우리 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불러서 오라고 그러면 여기 가야 돼요. 네. 그 지금부터 길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이제 헝겊으로 천으로 쳤잖아요. 지붕은 없고 이제 울타리 있는데 울타리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서면 이 주차장 같이 마당이 있고 거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소나 양을 잡아서 불태워 드리죠. 연기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얘기한 성소는 지붕이 있습니다. 천막으로. 첫째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진설병이 몇 개죠? 12개가 거기 진열이 돼 있어요. 일주일마다 이제 가르게 돼 있죠. 왼쪽에는 금향로가 아니고 금 촛대가 7개.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떡도 갈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촛대에 불도 붙이고 불이 오래 타고 있으면 끄림이 붙죠. 그것도 다 긁어내고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그 휘장 가려져 있는 그 앞에는 향단이 있어서 하나님께 향을 벼서 올려드리는 거기가 이제 성소예요. 이 성소에는 백성은 못 들어가지만 제사장들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다. 왜 제사장들이 거기서 섬기는 거죠? 원래 이제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아무나 들어갔다 죽을까 봐. 왜?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면 자동으로 죽어요. 번개가 높은 곳을 찾아서 벼락을 치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늘 죄를 찾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불의를 찾아와서 그걸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죄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죽거든요. 그 레위기에도 성막을 세웠는데 아론의 자손들이 들어가서 섬길 수 있잖아요.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으로 특별히 임명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단에 있는 불로 향을 피워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불로 하나님의 향을 드리다가 불이 나와서 죽었죠. 그러니까 사실 성막에 들어가면 무서운 일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죠.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데 들어갈 때 죽지 않기 위해서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붓는 거예요. 거기다 휴대휴장에 뿌리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넣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근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큰 긍지와 자부심이었는지 몰라요. 이방 사람들은 전부 그래서 뭐로 봤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의 속을 이제 들춰내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떡을 줘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수르보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자기가 개와 다를 바 없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주고 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백성이죠. 이방 사람들은 전부 개와 다를 바 없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으로 속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성막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안에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모든 이렇게 기구들이 있어. 5절 마지막 낱낱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일러주셨고 그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와 같이 예비했는데 6절 제사장들은 항상 어디에 들어가서 섬겼다? 첫 그러니까 떡상과 금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는 그곳에서만 들어갈 수 있었다. 7절 오직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혼자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대속죄일에. 그런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간다? 자기의 허물과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다. 들어갈 때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1년에 한 번 황금으로 조각해 만든 굴이 덮고 있고 황금으로 덮은 언약궤가 있고 거기서 이제 피를 뿌리는 거죠. 이제 전해오는 얘기로는 옷자락에다가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끈을 맸다 그래요. 왜냐면 혹시 죄가 있어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면 데리러 들어가면 또 죽을까봐 그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끈을 묶어서 들어갔다. 뭐 그렇게 전해오기도 할 정도로 축복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하나님이지. 그래서 피 없이는 하지 않고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렸는데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누가 보였다? 성령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데 있다. 뭘 보이셨다?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성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보이지도 않았다. 언제나 막혀 있었다. 지성소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속죄소를 만들라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속죄소를 만들고 거기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려라. 그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와 얘기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얘기를 대화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속죄소에 들어가야 돼요. 시온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가의 가사가 주의전 그랬잖아요. 성소도 주의전이고 뜰도 주의전이에요. 그죠? 근데 뜰에 가고 성소에 들어가도 거기서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느냐? 우리 보고 어디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성소를 바라보고 지성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냥 뜰에 머물렀다가 성소에 머물렀다가 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는 누가 있고?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은 너와 내 사이에 뭐가 막혔기 때문이다? 죄의 담이 막혔기 때문이다. 담처럼 막혀있는 거야. 열리지가 않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맞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휘장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으십니까? 네.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자식이 만나고 싶어하지 않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이 땅에서도 명절만 되면 열기를 제껴놓고 5시간, 6시간씩 차 타고서 만나죠. 왜? 누구니까? 아버지, 어머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문을 열어 젖힐 수가 없어요. 왜? 가까이 오면 죽을까 봐. 그냥 안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두 명 있겠죠. 한 사람이 없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10명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한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이마에 표를 해라.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만나러 오고 싶은 그 한 사람이 누구지? 인장을 가져가서 이마에 인을 쳐라.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온전하게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 온전해야 들어오는데 이 첫 장막 첫 언약 가지고 아무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채용한다. 10절. 이 첫 언약은 그냥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 그 육체의 예법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을 맺게 될 그때까지 임시로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11절에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모세는 손으로 만든 장막에서 섬겼지만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어떤 장막으로? 온전한 장막으로. 땅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하늘의 성막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첫 언약은 12절에 무슨 필요했다? 염소와 송아지로 필요했지만 이 첫 언약을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무슨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첫 언약 때 그 피로 전혀 효력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13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도 또 암송아지 제도 부정한 자에 뿌리면 잠깐이나마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길 수 있었다. 근데 올 때마다 해야 되고 해마다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짐승의 피와 짐승의 제도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무엇을?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보면 믿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보면 그분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요. 그래서 오셨어요. 15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분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첫 언약, 옛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래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셨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 주보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보의 제목. 네. 시작. 구약과 신약. 여기는 첫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썼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책인데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구약은 지금 이 9장에서 말하는 무슨 언약이다? 첫 언약이다. 신약은 새 언약. 우리가 언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모르면 되겠어요? 이게 사무쳐야 돼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새 언약의 약속을 적어주셨지. 첫 언약으로 해도 안 되니까, 짐승의 피로 안 되니까, 누구의 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피로 나에게 언약을 주셨구나. 새 언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절 마지막에 무엇을 얻게 된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이 뭐죠? 로마서 8장은 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근데 우리가 다 물려주려고 하는데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다 물려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흘린 피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절해도 하나님은 하셔야만 돼요. 왜? 자기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런데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 같은 데도 보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고 있는 자는 없는 것까지 빼앗아 거기에 얹어 줄 것이다. 여러분 맹세하셔야 합니다. 내가 상속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그 피로 약속하신 새 언약의 후사가 되겠다. 근데 기업이 뭘까요? 구약에선 가나안 땅에 기업이 있어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준다고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셔요.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의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겠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땅을 측량해서 나눠줬죠. 나눠주었는데 한 아들은 못 받았어요. 어떤 아들이 못 받았죠? 레위는 못 받았어요. 땅 안 주는 거예요. 왜 저는 안 주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이 땅의 기업이 아니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 것.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언이에요. 유언은 살아있을 동안 유언의 효력이 없다. 반드시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이 있다. 그런데 이 유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럼 이 유언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고 말고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자격이 없고 안 되는데 주님을 보면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18절. 그래서 첫 언약 때도 피 없이 세우지 않고 피를 흘려서 언약을 맺었다. 19절에 어떤 피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후에 이 율법을 지키겠느냐 안 지키겠느냐.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래? 그러면 피를 뿌려 약속하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를 취해서 그 피를 찍어서 온 두루마리와 백성에게 뿌렸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피다. 그래서 그걸 장막에도 뿌리고 모든 그릇에도 뿌렸다. 율법을 따라서도 모든 물건이 피가 없이는 정결하게 되는 법이 없다.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 그러면 땅에 세우는 성막도 그렇게 피를 뿌려서 세웠는데 23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얼마나 더 좋은 제물과 피로 해야 되겠느냐. 세원에게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직접 들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셔요. 지난주에 예배소에 찾아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 성경에 보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 갈 길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신학자들이 그걸 보고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 묘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already but not yet 그렇게 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셨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치 달리기 선수와 같아요. 이미 스타트를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목적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 갈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흘린 피는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한 것처럼 해마다 짐승의 피로 할 필요가 없게 단번에 다 이루어 주셨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효력이 없다면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제물을 또 드리고 그렇게 해야 했을 건데, 그럴 필요가 없게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 사람이 결국 한 번은 죽게 되지만, 그리고 그 안에 심판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면제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다고 했는데, 에베소에 보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이 가난한 어떤 여자가 궁궐의 연회에 참석을 하게 돼서 왕자의 부인이 됐다는 동화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참으로 부끄럽고 비참한 그런 삶이었지만, 신랑을 만나고 나서 신분이 뭐가 돼요? 공주예요, 왕비예요? 왕비가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더구나 그분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시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겠다. 지금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지성에 이른다는 것은 신부로 잘 단장하는 거죠. 우리가 단장이 잘 끝내지면 신랑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천국에서 아름다운 천국 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흥분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고난당하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복음성가 150장입니다. 다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포도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